사도행전 13-14입니다. 제가 순서를 좀 다르겠더라고요. 어쨌든 13-4,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새 백성의 세상 속 삶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하면서 교회, 새 백성은 누구인가, 즉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의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정의가 나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요.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은, 이 정체성이 모호하면은 절대 주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은혜를 얻어낸 게 아니라 자기의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발견해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조차도 이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라는 정체성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돼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치절면이 대답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그래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려지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의도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는 거면 성령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목사님 말씀에서 그렇죠. 성령 충만해라. 주님의 누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슬픔 가운데서 충만해야 되고, 기쁨 가운데서 충만해야 되고, 별일이 없어도 충만해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바꾸면서 옛날의 백성이 아닌 새 백성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뀌는, 덜어내고 주님으로 돌아오는 일을 바로 1절에서 13절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할 속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나타내야 되는지 그 변화를 말해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은 14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예배를 우리끼리 드리고 우리만 좋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누림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저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저 사람들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차 끌고 다니고 똑같이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다르네? 이게 그들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뭐 그 사람은 우리랑 똑같지 이러면 이건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달라 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게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을 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뭐야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 내리냐면 바로 로마서 12장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는 게 잘못 적었구나.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바로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너희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만 갚으라고. 그놈의 유대인들도 눈에는 눈, 이해는 이로만 갚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내 땅을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그러면서 막 때리고 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받은 대로만 돌려줘라는 게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법이었어요.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법은 뭐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이거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삶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만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당신이 깨달아서 당신이 봤을 땐 이런 거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본이 보이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구약의 언약의 말씀 아니냐.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려고 하면 우리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돼요. 교훈을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음으로써 악을 이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니까 뭐가 드러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착하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 줄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직 의로운 것, 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린 그러잖아요. 행동으로, 저 사람은 참지도 못하고 인내력도 없고 뭣도 없고 자꾸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이 무엇인가, 이 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중에서 그 선이 무엇인가라는 거 하고 그 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 봉사해야 돼, 그렇게 하면 돼, 그거 나쁜 행동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선은 이거더라, 나도 잘 안 되지만 나 이거 쫓아서 간다. 그리고 서로 쫓아감으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게 뭐다?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건 뭐냐면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둘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이거는 두 가지예요. 당연히 두 가지구나. 첫 번째는 유일하고 정의로운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복음을 알면 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잖아요. 그럼 더 정죄하고 더 비판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면 아닌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모르면 안 보이니까 비판을 안 해요. 근데 알면요 비판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성장의 과정,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막 비판하고 보니까 내 모습도 영파이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 모습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좌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리 해봤자 쟤나 나나 똑같구나.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 원수할지라도 심판, 정의로운 심판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악을 나중에 그거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 악을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해 못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정의롭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참을 수 있는 거 없는데도, 우리는 참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참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노력이라도 하는 사에게 하나님은 고맙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맨날 그러셨거든요. 영아야, 순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순종하는 척만 해도 기뻐하신다. 그 말씀 맨날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척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진짜 순종하려고 했으면 더 큰 복을 주시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 정말 순종하려고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척만 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을 쫓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라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숯불을 정화라고 봐요. 정화. 그 사람이 회개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불의에 대한, 그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악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면은 그 원수도 우리의 따름을 보고 회개할 수 있음을 그들 위에 머리에 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야지 세상에 믿지 않는 불가능한 원수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 위에 쌓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 꺼진 자에게 불을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 고대에는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생명가든 같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그 캐스터웨이인가 무인도에서 그 살아남는 영화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불 한번 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불 피려고. 지금 라이터 툭 켜서 불 붙이면 되게 쉬운데. 옛날에는 더 귀했어요. 그래서 이 불을 빌려준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생명을 빌려준다는 것 같은 의미를 가졌대요. 불을 꾸러 오는 사람한테 불을 주는 것은 그런 의미로 가지는 옛날 사람, 그 고대의 근동의 사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 꺼진 자에게 불을 불려주는 아주 생명을 주는 듯한 그런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을 쫓는 삶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궁극적으로 원수에게 더 두려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경고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무조건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따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을 쫓아서 우리가 인내를 하면은 하나님을 심판자로서 인정하고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참으셨으니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선함을 근거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바탕으로.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삶, 그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착한 삶과 여러분 주님의 선한 삶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하고 있대요.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좀 잘못 믿으신 분들이 당신이 거룩하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되게 멸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문제야예요. 그것은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화목하지 않을까요? 거기 가서 주님의 길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과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전에 말씀에 우리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가 복 받으려고. 제가 어제 중고등부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11조를 1000만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1000만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9천은 어디 갔을까? 내 주머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원 벌려서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11조 1000만원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9천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9천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화목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도 화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은,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었어요. 맏아들로서. 근데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좀 말이 이상한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를까를 순간적으로 옳고 그를까를 따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한테 쉽게 결정 내리지 마라. 뭐든지 쉽게 결정 내리지 말고.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드러내지 못하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반드시 이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드러내라라고 말하거든요. 우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린 주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또 안 바꿨네. 제가 뭘 바꿨어야 되나? 안 바꿨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가 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같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이거를 부응하도록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그 말의 근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집회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회하는 자는 대부분 그 은혜를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느낀다고 그러니까 느끼거든요. 느껴요. 그러면 그
느끼는 것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회를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가 받고 싶은 걸로 이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느끼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내야 돼요. 특히 영광스러운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내가 아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린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 말씀, 제가 오늘 전하는 거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11조라는 말씀하고 이거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역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때 뭐랬냐면, 우리에게는 증표가 있어야 돼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증표예요. 제가 요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여기 예배 빠지신 분들은 이거 다 거절하고 가신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증표를 하나님 앞에 원론적으로 이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못 누리세요. 주님은 못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합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헝금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냐, 거절하시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천국은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못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으면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수요예배도 나오셔야 돼요. 기도회도 하셔야 되고 열심히 말씀도 들으셔야 되고 찬양할 때 진짜 여러분들 목소리가 제일 크게 찬양하셔야 돼요. 원론적이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원론적인 증표니까. 근데 그 증표가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못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참음으로 너희 속에서 증표가 나타나도록 해 라고 하는 것이, 손으로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증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질 낼 수 있어요. 승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서 사과하세요. 정말 화를 냈다고 하고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그에게 가서, 정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서 사과하세요. 그냥 주님이 주셨으니까 에이 사과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화낸 거, 내가 저 사람의 악행을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막 화낸 거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슬퍼하실까. 나쁜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선이 드러나지 못함에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으로 애통해 하시는지 그걸 느끼고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씀대로만 순종하니까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우리의 감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처럼 그냥 이 원론은 그 원론이 아닌데 원론적으로 그냥 모범 답안지 딱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안에서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기 부인의 고백,
자기 부인의 증표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저 사람은 다른 애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참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 자체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사는 게 그들과 사는 방식, 원론 자체가 다르니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원론적으로 친밀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원론적으로 친밀하시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원론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풍성함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칭찬해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번에 찬양할 때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차원이 다른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길을 지금까지 성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시고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선으로 오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서 차원이 다른 믿음, 각 성도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경험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 것이 된다, 이건 내 거야라고 여기는 자,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결단해야 된다 그래요. 결단하시면, 그리고 그 길을 쫓으시면 반드시 그 길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한 주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